우리 6월 세 번째 주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간 애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것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6월 설교 주제가 함께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성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한 여자분이 노방 전도를 참 잘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노방 전도를 잘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어김없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평소 알고 있던 옆집 아저씨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하니 이 옆집의 아저씨가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이 천국에 갑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매일마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장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나 사위 지옥에 가게 하겠습니까? 장인인 하나님이 나를 몰라 하실리 만무하니까 저는 장인 덕분에 천국 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이렇게 엉뚱한 말이지만 무언가 든든한 후원자와 또 지지자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가족은 함께 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서로 다른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저 아빠와 엄마는 하속성처럼 만나 인사하는 정도요. 자녀들은 있지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관계가 없었던 그들이 코로나 말미암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어쩔 수 없는 공간에 있게 되지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가족끼리 무엇을 하려고 하지요?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들을 너도 나도 기업체들은 팔고 여행 상품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가족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고 힘도 어려울 때마다 그 가족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홀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이 함께 공동체活을 참석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은 가족끼리 그리고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어울려서 여행을 갑니다. 그것은 그저 한 추억으로 남게 되겠지만 교회에서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1박 2일로 시간을 보내든지 서로 맞이해서 서로 일을 하고 공동체를 하고 서로 노동하고 서로 도와주면 그것은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가족과 함께 하는 것들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가 헤어져 있는 재미난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처음부터 모세는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처음으로 미디안에서 애굽 땅을 떠나갔을 때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출애굽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 4장 이후와 18장 사이를 이해하신다면 이들이 왜 헤어졌는지를 대충 알 것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이제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도상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 사건 때문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자 이 아내된 십보라와 함께 두 아들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때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모세는 홀로 살아갔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자기 가족과 깨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지요. 그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홀로 영적인 리더로서 앞장서 갔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원망과 저주로 점철되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앞에 두고 뒤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밀고 어쩌면 사방으로 오격삼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모세는 거칠고 이해 없는 백성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헤쳐 나갔음에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칠고 이해 없는 백성은 여과 없이 모세를 향해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모든 것을 모세는 그대로 받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마음이 아팠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살아가면, 정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건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하루의 여정을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자식이 인사하고, 그래도 아내와 남편이 여보 수고했다라고 인사하면, 그래도 그 모든 고난과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겠지만, 모세는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봉사했건만 돌아오는 그 칠구에 없는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그들로 말미암아 지쳐 있는데 집에 가니 아무도 없었던 것이지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는 제 아내가 하은이 놓고 친정집에 간다고 하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지요. 이야, 좋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아이가 서울에 있어서 가끔 둘째와 함께 일주일간 떠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종일 교회에서 무언가 일을 하다가 들어가면 유일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현관문에 있는 깜빡입니다. 불이 딱 들어오면 반가워, 다녀왔어요 인사합니다. 적막하지요. 아무도 없는 그 빈 공간에 홀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인 그리고 두 손자인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그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고난 가운데 생겼던 아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남자들보다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었을 것입니다. 멀리서 아버지 하고 달려드는 그 아들을 안고 아내와 함께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며 홀로 그들을 인도하였건만 누구에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세였기에 아내와 아들을 만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장인 이드로도 모세와 만나 기뻤던 것이지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말로 하면 기르기 생활을 오랫동안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과 장인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동안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칠고 힘든 사람들 속에서 그는 홀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건만 그는 오히려 힘들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을 만나는 순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지, 그래, 내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을 주었는데 그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건만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을 만나니 생각이 난 것입니다. 가족을 만나니 그때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장인이 방문한 것은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쳐있는 모세를 향해서 위로의 위로자를 보내주셨던 것이 가족이었던 것이지요.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온 장인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 사역을 밤새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장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과 함께 이렇게, 목사지만 술 한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장인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하고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분 가운데 혹시 장인 계시는 분들 밤새껏 이야기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 안 믿는 장인에게, 장인어른 정말 우리가요 지난번에요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신방하고요, 선교하고요, 전도하고요, 얼마나 체육대회하고요, 구구절 교회 얘기 막 하면 장인이 우와 좋아합니까? 단번에 뭐가 날라왔을 거예요. 뭔 쓸데없는 말 하느냐고. 뭐 교회에서 뭐 즐거웠으면 뭐가 얼마나 즐거웠어. 그랬을 뻔한데 모세의 장인이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장인과 밤새껏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장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를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기가 막힌 이야기도 하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신 일과 오늘 출애굽기 18장 직전에 아말렉과 싸워 대승을 했던 전쟁의 승리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방인 제사장인 장인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장인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수 없는데 본문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장인 이도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사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위대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참 신인 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7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7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장인 입에서 이제 사유가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사실 말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사실 출애굽기 18장 이전까지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 놀라운 경험을,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들이 소고치며 춤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은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때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줘 그들을 먹이고 또 먹이실 때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격으로 기뻐하고 예배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도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뿐 아니라 1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이도로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사위인 모세와 함께 떡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누며 함께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인 이도로의 방문은 모세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이 사람, 바로 장인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와 그 모든 결점도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듣고 싶지 않는 사실 하나를 듣지 않았습니까? 정유정이라는 여자 이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지요. 그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란 두산백과 두피아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평소에는 정신병질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하여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이코패스 내 과학자라는 책을 쓴 저자 제임스 펠런 교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뇌과학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뇌과학을 연구하며 뇌를 연구하며 정상적인 뇌의 구조와 사이코패스의 뇌의 구조를 연구하였습니다. 그 샘플이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질렀던 교도소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뇌와 정상적인 뇌를 서로 비교하는 어느 날, 이 정상적인 뇌에 사이코패스와 똑같은 뇌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뇌 구조가 어떻게 이 사이코패스가 있는 뇌 구조랑 같을까 싶어서 잘못되었겠지 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 정상적인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가 바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제임스 펠런 교수의 그 집안이 유명한 살인자의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 사건, 나열하기도 힘든,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열하기도 힘든 살인 사건의 집안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펠런 교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물론 고백하지요. 바람은 피웠고 또 나쁜 짓을 하였지만, 그러나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뇌 구조가 있는데 나는 뇌과학자가 되었을까? 그는 의문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불릴 정도로 반사회적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아내도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펠런 교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이코패스 기질을 알고 있었기에 엄마 아빠는 그에게 사회와 그리고 공감성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에게 제공하였던 것이지요. 엄마와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이코패스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 차별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가정 환경이었고 양육이었던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무서운 언행과 폭력성, 인격적인 모독과 정신적인 모독은 아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펠런 교수를 지금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가족의 양육이었고,
가족이 함께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가족이 함께 주고 응원해 준다면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꿈꾸는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예배 드리고 싶었던 분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저 남편 따라 아내 따라 함께 하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가족과 함께 찬양하며 가족과 함께 봉사하고 가족과 함께 드리는 곳에 점점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아갈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돈 많이 벌고 세상 능력 있는 것들을 원하지만 믿음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은 서로 신앙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남편들에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남편들은요,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격려이지요. 나갈 때 엉덩이 탁 때려주면서 여보 힘내! 라고 하면 남편은 힘을 내서 나갑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내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교회에서 서로 가족과 함께 위로하십시오. 고생하고 수고했다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진주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함께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 그 순간까지 함께 나아갈 이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할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걸을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날개짓을 못해서 주저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날개짓을 할 때 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시요, 서로 형님, 언니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청년들이 장성하여 집사가 되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소중하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도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사시고, 또한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며 지지해 줄 때 가족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뭔가 결점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이 끝까지 응원해주고 끝까지 지지해주고 함께 신앙의 정을 걸어간다면 그 가정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터널과 언덕이 놓여져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가족과 함께 모든 간문을 다 이기시고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원하는 지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고 가족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 우리 모두가 주어진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